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2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 그 부활절이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을 기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복음 진리 가운데 부활의 진리는 오늘만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는 날마다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 이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이 복음 부활의 의미를, 진정한 참된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죽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무장시켜가는 놀라운 진리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참 하나님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사건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 중에 표적, 최종적인 표적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권세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 라는 이런 허탄한 인본주의, 허탄한 거짓의 가르침을 종집어 찍어버린,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계시자요, 그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임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진리 안에 우리를 두셨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생명 앞에 사망 권세가 굴복한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언제나 죄를 믿기로 하여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도 그 사망의 징후들이 드러 남아 있는데, 미움과 시기와 독한 그 질투와 불만족과 온갖 어리석은 그 탐욕들, 이것들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사망의 그 징후들입니다. 그 사망의 원천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종지부 찍어버렸는데, 이제 그 사망의 징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남겨두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표징적 사건으로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그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원천적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이제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히는 미움, 시기, 탐욕, 허탄한 자기 만족, 질투, 오래 참지 못함, 이 모든 그 사망의 징후들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도 예수님께서 다 철폐해버리고 마실 것입니다. 생명 앞에 사망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비참한 사건도 이기신 하늘로부터의 길이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절망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어떤 우리가 역경을 디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고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부활의 생명 안에 담대하게 서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요. 우리는 어떤 절망,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우리에게 확정된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리는 거짓에 대하여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과정적으로 거짓이 준동하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이 이 세상이 보이지만은 마침내 필연코 진리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사망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 사망의 징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사망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절망도 어떤 참혹한 일도 어떤 전쟁도 하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절망도 다시는 사망도 없다. 이것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과 그 목적을 몰랐던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어떤 생명을 지금은 하늘로부터 덧입었고 마침내 어디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대서사적인 하나님의 세계 경륜과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음의 진리, 복음 진리 가운데 소중한 부활의 진리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주를 경륜하시고 우주 가운데 그 정점에 교회를 두시고 우리를 지금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남은 전생애를 지배하여 어떤 거짓의 준동도 사망 징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시달릴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적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또 이미 부활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다시 패배함이 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도 부활의 진리에 비추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베드로전서 1장 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복음의 전체 진리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전체 진리라는 것은 부활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부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 진리인데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계심 이게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왜? 우리가 다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인생이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죽었다 하는 것이 그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면은 성도님들 우리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런가 보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내하고 이렇게 무관한 이렇게 동떨어진 그림 같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그림 보고 그림 참 좋다 이래 가지고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실감나야 정말 그렇게 느껴져야 우리 인생이 이제 변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 사망의 어떤 징후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실감나게 한번 생각하자면 우리는 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떨쳐낼 수 없는 탐욕 덩어리입니다. 탐욕을 우리가 더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그 자체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한 탐욕입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모든 것이 자기 편한 것, 자기 영광, 자기 찬양,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독한 시기와 질투의 그 덫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무엇이 안 되면 미워합니다. 그 미움은 얼마나 독한 그 기운을 자기 자신에게 뿜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불만족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채워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전에보다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60년대, 70년대보다 너무 잘 살아도 영혼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 없습니다. 영혼의 충만과 기쁨이 없는 한 인간은 불만족한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거의 사망의 독한 그 징후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뽐내고 힘있고 그런 지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하고 어리석었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비하심대로 그냥 놔두면 인생은 허무하고 허탄한 불만족에 뒤엉겨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입신양명하고요. 출세하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고상한 이 가치관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인류대학 가고 출세하라는 것이 부모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밖에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고요.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서 잘 살아봐라. 저는 그 같이 가르침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자고 공부하고 죽자고 고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세상에서 내가 내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 그것이 안 됐을 때 좌절했고 절망했고 그것이 좀 되는 것 하면은 우쭐대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전에는 꿈꿔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경륜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내게 인생에 부여하신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부활하다니 다시 산다니 영원히 있다니 하늘의 가치관이 있다니 이런 말들이 전부 생경한 언어들이고 내게는 전부 놀라운 언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내 인생이 우연의 산물로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인생도 아니요. 짐승같이 욕망 부리다가 살 인생도 아니요. 하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이미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되었다는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라는 사실들. 이런 말씀들이 다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허탄한 인생인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내가 믿어지는데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까 예수님께서 그 랍비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한테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네가 세상 많은 걸 공부하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지만은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은희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뭐 이런 식이죠.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 네가 무슨 수로 알아듣겠느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가치관, 우리 눈이 새롭게 떠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탐욕을 추구하는, 그래서 한없이 불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희희낙낙하는 세속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가 참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분 때문에 사는 맛이 생겼고 사는 정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인생입니다. 본문으로 가시죠. 이런 복음의 기초, 이런 놀라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생활의 기초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허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새로운 삶의 기초 위에 세워놓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도 생긴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 땅에 떨치고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권력을 향유해 본다는 그 타락되고 부패한 가치관, 그 목표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기, 하나님을 더 배워 그를 경외하기,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 때로는 불행도 때로는 형통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으로 그 앞에 항복해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 잘났다 못났다 규정한 건 당신네들의 평가일 뿐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 복된 진리의 힘은 우리를 새로운 가정생활, 새로운 사회생활, 새로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교회 지도에 있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젊은 이들에게 전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장로들이라 하는 것은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조금 더 확대하면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겠죠. 교회 조금 먼저 조금이 되든 더 많이 되든 교회 앞에 앞서가는 그 선진들 우리가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그 선진들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앞에서 그 장로들에게는 앞에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즐거움으로 하라.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성도들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 이러라 저러라 함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고난의 짐을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전진하면은 그 본을 보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게 된다. 자, 이제 젊은 사람들아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라는 어떤 그 직분, 목사라는 직분, 무슨 권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놨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남편이라는 무슨 직분이 남편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부족함이 있고 남편도 실수가 있고 남편도 여러모로 흠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 장로들이라고 교회 목사라고 권사라고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앞에서 먼저 믿음 생활을 했고 믿음의 본을 따라 조금 앞서서 전진하고 있을 뿐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믿고 젊은 사람은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비판의 정신이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입니다. 과학 정신이라는 게 그 비판 정신입니다. 자기의 날카로운 이성을 앞세우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그런 그 비판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들에게는 앞선 지도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복의 도를 배워가다 보면은 그도 나중 장로가 되고 그도 나중 믿음의 선진이 되면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지도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자를 대적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의 권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교만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대적을 하게 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미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떤 직분 앞에서 그 직분의 힘에 굴복하지 말라. 교회 직분이라는 건 무슨 권력직도 아니고요.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요. 순수한 봉사직입니다.
그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 직분 앞에서 굴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임직식을 허락하시는데 참 임직식이라는 게 소중한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소중한데 순수한 봉사직입니다. 정말 하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 가는 사람만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너무도 세상의 직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 직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대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 직분 앞에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쥐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도를 끊임없이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들어 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좋은 리더가 좋은 팔로우를 낳고요. 좋은 따라오는 사람을 맡고 또 좋은 따라오는 사람이 좋은 리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리더가 믿음의 선진이 후진을 이제 양성하겠죠.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말한다면은 지도자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능하신 인도하심과 그의 섭리를 믿고 이제 성도들이 잘 따라주면 지도자도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성도님들이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성도님들을 양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병적 의존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각성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길을 가면 되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지도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요. 내가 변하고 내가 잘 믿음의 본을 보아지고 겸손하게 따라가면 지도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좋은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야 마신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세상살이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들, 광야길 끌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겪어야 되는 삶의 정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또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사에는 염려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아픔과 죽음이 있는 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임을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배운 대로 그렇게 믿어지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약 성취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귀절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드러난 이 신학의 혁명으로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내가 언약대로 역사를 주재하고 이끌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대로 우상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땅 아래 지배하는 상천하지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낚아채 가지는 못해요. 궁극적으로 낚아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종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아주 낚아채 가지는 못해도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사망의 징후에 그 덫에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진리 앞에 언제나 각성하고 우리 언제나 부족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할수록 더욱 근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허탄한 소욕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진리를 많이 깨달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징후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욕망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늘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말씀 앞으로 늘 다가오는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진날에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말씀 몰랐을 때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처음 듣고 세상을 다 한 것처럼 제가 우쭐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지식 자랑한 적도 많습니다. 그것이 참 지혜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삼킬 대적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배회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우리 인생을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 꼭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기를 이미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앞에 성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포기될 걸 각오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 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 부여를 다 내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예수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내 허탄한 욕망도 때로는 포기하고 어리석은 생각도 포기하며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 그 신령한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고난 중에 우리를 더 단련시켜 가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 안에서 믿는 것이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것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모르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우리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일한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영혼을 깨달으면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했어요. 이미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천국은 결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진리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절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워 보는 상황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요셉이 깨달아갔고 모세가 깨달아갔고 다윗이 깨달아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고난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잠깐 고난이 아닙니다. 긴 고난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도 받았고 죽을 때까지도 받았고 흩어져서 야고보 사도가 목 달아나고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막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 가 있던 성도들이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이 편지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갑바도기아 하는 건 지금도 갑바도기아라는 땅이 있어요. 터키 가보면. 그들이 잠깐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고난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시간이 잠깐 지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시간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도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금방 시간이 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 긴 투병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줄었다 짧아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영혼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사랑답게 깨달으면 이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통과하고야 만다.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게 고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또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비유를 그렇게 드리더니 이게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실감 나는 비유를 여러분들의 처녀 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도 처녀인데 아주 집안이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런데 멋있는 정말 백마를 타고난 청년 남자가 나타나서 예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너무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 갔습니다. 내가 3년 갔다가 돌아오면 너와 반드시 결혼한다. 3년 동안 직공 천없는 공장에서 문지 푹푹 나는 공장에서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3년이면 나를 내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해준 그 애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내게 펼쳐진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만 못하겠냐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예수 믿는 게 한 청년 애인의 사랑을 확정받은 그 여직공이 당당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도 그 애인만 생각하면 당당하다고요. 적은 월급 받아도 어깨가 쫙 펴지고 길거리 걸음이 축 처지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소망이 있고 이제 3년 후면 반드시 나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내 이 천박한 인생을 고상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있다. 인간 사랑만 확인해도 당당해요. 영국 황태자 결혼식 봤습니까? 세상에 살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말이죠.
안 봤습니까? 신문도 안 봅니까? TV도 안 봅니까, 여러분들은? 보시죠. 그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나 한번 살아봐야죠. 네?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다 환장 아닙니까? 다. 좋겠다. 저렇게 좋은 데서. 네? 저런 꽃가마 타고, 저런 칭송을 받으며,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역사상? 솔로몬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참 다 헛될 겁니다.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쇠퇴하고 녹슬고 그렇게 찬란해 보이던 선남 선녀의 그 결혼이 몇십 년 지나가면 쭈글랑 바가지가 될 겁니다. 이제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막 얼굴 잡아 당기고 해도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아니거든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정말 혹독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이다. 영원한 너희의 친구다. 영원한 너희의 남편이 돼준다.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가 돼준다. 흔들리지 마. 세상이 너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내가 쓴 이 편지가 참된 은혜의 복음이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세상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연단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사망의 징후를 종집어 찍어버리고 우리의 절망을 종집어 찍어버리고 다시는 실패 없는 인생, 영원한 우리는 성공의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절망도 죄의 다시는 죽음의 세력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 새로운 인생 길을 얻어싸우니 우리 영원히 하나님 경외하며 이 고난의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넉넉히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음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